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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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8기 네.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네. 스님 출가하신 그 스님들께서 지켜야 하는 그 계율은 아, 수백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계율을 정해 놓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계율을 짓고 그것을 지키는 삶과 계율이 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허공이 화나공신이즉 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처님 몸과안이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그릇된 행동을 했다 말았다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 응보의 그림, 이른바 그림자랄까? 응보의 어떤 내가 딱 남에게 가해를 가는 순간 내가 이러다 벌 받지. 저주를 찍혀버립니다. 때가 되면 꼭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계라는 건 말씀이죠. 우리가 보살계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만 스님들은 비구의 경우는 250개고요. 비구니는 500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지키다 죽어버리지. 근데 원리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도를 닦아 영혼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저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명색이 저 송광사에 계신 그 뭐 우리 전계대회에서 하던 그 보성 큰 스님께 이제 율맥을 잇는다고 율을 이렇게 내려받았는데요. 그걸 쭉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본 사상이 사랑과 자비와 지혜예요. 이른바 이기심이 발동을 걸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른바 계를 범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화상이란 말이죠. 화합 대중인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른바 파괴라는 건 하나가 됨을 파하고 사랑을 파하는 내용을 그걸 전부 다 파괴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방 특히 대중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 몽관이 뭐예요? 가정에서 둘 살기도 어렵죠. 가족들 모시고 살기도 어렵죠. 갈등이 연속이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서로 뭐라? 거기에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으니까 서로 뭐예요?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삼학이라고 해서 소승에서도 계정일 얘기고 대승에는 육바람일 얘기하거든요. 소승에서는 계정해. 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뭐죠? 마음의 안정감이 깨져버리고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수행의 덕목인 거예요. 우선 마음 가운데 벌받을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참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를 깨뜨리면 그 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맑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계에 대한 출중한 의식을 가져 있어야 되고요. 대승에 오면서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뭔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잖아요. 공덕을 많이 줬던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태어나고 강아지 배에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이 뭔가 공덕을 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시바람일다. 베푸는 마음. 지게 그다음에 보시 다음에 지게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 보살 바람일다. 그다음에 인욕이 나오죠. 정진. 보시하고 인욕 정진. 이제 욕됨을 참으라는 건 욕 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뭐죠? 이른바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정진이 어려워진 거죠. 그다음에 보시하고 인욕 이른바 정진을 빼놓으면 그다음에 뭐라? 선정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확장해 놓은 게 육바람일이야. 소승서부터 이른바 말하면 초기 불교서부터 대승까지 계행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몽고하니 항상 이 계에 대한 의식을 출중히 가져야 되고 무슨 250개, 500개라든지 이걸 출중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대중생활하고 많은 사람 더불어 사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세요. 어떻게 원칙을 세우는가? 정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가. 여러분,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갈등의 연속이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부부간에도 맞아. 나는 여자예요, 나는 남자예요. 커나오는 배경이 달라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는 호남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그런 집 있잖아. 그리고 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뭔가 아니 좀 뭔가 좀 엄격한 사람이에요. 저쪽엔 또 아버지가, 부모가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커나온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 달라요. Value of life, value of life. 가치관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게 고막을 때리는 그런 정도로만 들어들으면 금방 충돌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럼 관용이 싹트고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원칙을 세우셔서 항상 뭐냐면, 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하나가 되는 의지를 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아니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말이 나가기 전에 뭔가 생각을 좀 더 하면, 옛날에 노래 Think Twice, 그 옛날 올드 무디스 같은 거, 브룩 벤튼이 Think Twice, 생각을 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수가 있어요. 또 참 기가 막히게,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실제로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도 그랬었나 봐요. 누가 컵을 들고 도니까 멈춰라 했잖아요. 네 마음의 뜻은 가상하는데 컵을, 그 사람 사랑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목이 마르시니까, 스님 목이 마르니까, 내 많은 사람이 관심이 글로 쏠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방해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깊지 못하게 되면 대중을 그 점점점 사랑의 마음을 확장돼. 이때는 뭔가 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가지고 오면 그 전에 갖다 놔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러니까 점점 승화되는 거예요. 사랑도 감각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정말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사랑, 깊이가 다 달라. 어린애들은 그냥 다 막 울어버리죠. 그때는 뭔가 아니 그냥 전만 주면 그냥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도 전부 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나거나 우정이 깨진다거나 뭐가 전부가 다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쌓이고 모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상판떼기도 보기 싫고 이러니까 무슨 도장 찍자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안타까워. 그러니까 개의식이라는 건 수행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게 계를 파고 나면 그 순간에 내가 벌 받을 그림자가 딱 생기거든요. 마음이 깨름직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체유심조라, 내 마음은 창조주예요. 마음이 창조주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 찍히는 게 뭐라? 항상 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남과 더불어 살 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이, 동기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의지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괜히 뭐라? 손해나고 문제가 나고 짜증을 부리지 마세요. 상대방도 피곤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라? 신으로 보라는 게, 마누라가 신이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마누라, 남자를 뭐라? 왕으로, 영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합니다. 마누라를 신으로 보면 내가 편안하다고. 신으로 모시는데 뭐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편안해요.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남을 받들질 못하니까 항상 안타까움이에요. 개인은 바로 뭐라? 개인은 남을 받드는 마음이에요. 남과 나와 뭐라?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진 건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이기심을 발로를 해서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계를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하세요. 네, 오케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게 되는 증도가와 화엄경에 대한 스님의 강의가 무척 기대되고 가슴이 네. 벅찹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스님, 운동선수들이나 네, 연예인들을 보면 자신들만의 징크스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허, 예를 들면 시합 전에 손톱을 깎지 않는다든지 어허, 무대에 맨발로 선다든지 하는 거요. 어허, 그럼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허, 당사자들은 어허, 매우 진지한 것 같습니다. 어허, 스님께서는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네. 보시는지 네. 또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인간의 심리를 좀 깊이 좀 들어가야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이른바 말하면 커넥션, 컨티니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심리는 참 이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먹다가 맛있어요. 먹다가 못 먹겠다고 그래. 왜냐? 어렸을 때 고등어를 먹을 때 체한 적이 있거든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상작용이 일어나요.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딸려와 이렇게. 어떤 보살 보면요. 장미를 싫어하는 보살이 있더라고.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이 보살은 장미꽃을 싫어한대요. 그 보살 왜 장미꽃을 싫어하는데? 근데요,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항상 장미꽃을 선물했대요. 그 남자가 변심해서 가고 난 다음에 장미꽃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옛날 그 남자가 연상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자, 손톱을 깎는다. 경기 전에 손톱을 안 깎는다. 뭐 한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뭘 강조하셨는가 하니 부모님이 희생된 진면목이라 천재기한 믿음전이라. 우리가 수행을 해서 통이 열리면 3세 숙명통이라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한순간에 뭔가니 8,000생이 보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어떤 그 깨달은 순간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수백억 년, 수천억 년으로 거슬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간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그 기억의 끝터리까지 가야지 시간과, 왜냐? 그게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를 넘어서야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 기억이라거나 이른바 연상이라거나 전생의 어떤 그런 그 모든 필름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체험이 되거든요. 신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문견득수지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성문이라고 말해요. 성문 사과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문. 이른바 말하면 수다원 예류가라고 합니다. 성자의 불에 들어갔다. 사담.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예류가가 되면 지구에 7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요. 일례과는 지구에 한 번만 오면 지구에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금강경도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일례과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례과, 지구에 오지 않아요. 아나함이 되면 새끼 저 천신 되는 거야. 광엄천 새끼로 가버립니다. 이선천 이상으로 가버려. 하늘나라 가버려. 하늘나라 가버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아라한이 돼버려. 아라한이. 아라한은 뭐냐? 불생과 더 이상 뭔가 하니? 이른바 비상 비비상. 이른바
부처님 되기 전 단계라고 할까? 근데 그게 성문 사과예요. 근데 성문 다음에 연각의 단계 가면 혼자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대중생활보다 독각 연각들이 대체로 뭐냐면 신통력이 부족한 혼자 갈고 닦는 거예요. 물론 사과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아까 말한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다 굽어온다든지 무슨 뭐 숙명통이라든지 뭐 쭉 나오는 거예요. 천이통, 천안통이라든지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누진통이라든지 육신통. 그 벽집을 연각 정도 되면 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대로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단계 성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의 단계가 있어요. 보살의 단계를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보살의 단계. 왜냐? 무량중생을 지어야 돼. 그 참선하고 참선만 최고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행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불 이래요. 부처님 단계가 1승.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생에 체험했던 모든 게 하나도 사라짐 없이 다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체험의 영역에 들어가면 전생의 파노라마처럼 정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징크스는 뭐냐? 내가 남에게 탁 물 때렸다. 그건 되죠? 벌 받을 거야. 찍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손톱을 깎고 한 그 다음날 경기에 나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 이거 손톱을 깎은 꼭 그런 상황 아니에요? 김새더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니까 뭔가 징크스라는 게 마음에 그려진 부정적인 그림자 같은 허상이에요. 근데 다 연상작용이거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 과거에 뭔가 아까 제가 부처님을 파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그거 괜히 마음에 남을 수 있죠. 이거 잘못하다가 지워버리세요. 허상이니까. 근데 그 징크스 같은 게 사람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로 다 이제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업장소멸, 이게 장벽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가면 능엄에 나오는 오십마장처럼 여러분 환상 같은 게 나를 괴롭힙니다. 허상이라거나 우린 전부 다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거나 그죠? 뭐 이른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죠? Always be ambitious.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우린 마음에 이른바 영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광음천에서 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린 빛이 소리인 세계에서 왔다. 하늘나라, 우리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린 본래 외계인이고 천신이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데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는 왜 징크스가 생기는가? 내가 부정적인 그림자를 그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어떤 그림자를 그리니까 그거와 연장선상의 연관성 이른바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한다기보다 그런 마음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자꾸만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하니 부처님을 자꾸만 찍는 거예요. 불상을 모시고 법문을 자꾸만 듣고 자꾸만 부처님 그 자꾸만 상상의 세계 속에서 뭐라 환화공신이라고 했죠. 환화 허공 부처님 말씀 텅 비어서 환화 공신이에요. 그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무명실성 무명을 걷어내는 뭔가 아니 청정법신 무명을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면 참성품이 있거든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 이겁니다. 불성법신 다 같은 거죠. 불신법신. 그러니까 무의한도인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그런 한가로운 도인 도통 다 이러잖아요. 또 이 도란 말은 증도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노장사상과 더불어서 이른바 유가 불가에서 삼자가 계속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종교 다툼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계속 불교를 공격하고 불교가 공격받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왜냐? 이른바 말하면 젊은 사람들 한참 때 중대라고 그러고 머리 깎고 들어가라고 세상을 버리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유가 같은 거 유가는 영혼의 세계도 얘기하고 통치인형 같은 거죠. 공자님 자신이 벼슬아치 됐었으니까.
장자 같은 분은 신선도 옥황상제 모시고 막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도가 있어야 되니까. 도가 도비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니까. 그래도 공자님도 천지신명을 따지고 막 이래. 제사 잘 지내고. 근데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체계적으로 쫙 설명해 놓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들어 불교가 뿌리박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림자를 갖지 말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찍어대거든. 나쁜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쁜 거 듣지도 말란, 나쁜 거 생각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순간성은 몰래 카메라가 딸까닥 다 찍어버려. 그게 여러 가지로 나의 징크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나 신뢰감을 주면 내가 그 때문에 그 징크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야 이거 뭔가 아니 이거 흔들림 없는 어떤 징크스를 딱 서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통치자들이라거든.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일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런 것도 세뇌라고 말해. 그 애들이 막 펄펄 뛰고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인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크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항상 좋은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과 신구의 삼업계 청정이라 봉지의 불교라 항상 삼업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가는 그리고 바람일당행 따라서 아까 계정에서 바람일당행 따라서 열심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정말로 이 증도가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심을 일깨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해봐. 오케이. 마이크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 즐겨보는 법고대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오셔서. 네. 평소 스님께서 음. 그 말씀하시기를 빙산의 예시를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의지, 그다음에 뭐 바다는 초의식의 세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빙산이 녹아서 바다가 된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약간 좋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그런 점이 하는데요. 있죠. 근데 반면에 이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허. 아까 스님께서 예를 드셨듯이 어허. 미국의 경우에 그렇지. 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지. 2050년까지 뭐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수.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 똑똑한 질문하셨다, 그지?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진짜로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보이는 현상계하고 우리 마음은 둘이 아니고 그죠? 환경과 인간이 둘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사람만 따라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만들고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빙산이라는 건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렸죠. 보이는 세계는 현재 의식이야. 물 밑에나 물 위에 떠 있으니까 현재 의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물 밑에 가라는 게 10분의 9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이라고 말하고 의지라고 표현하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무슨 뭐 알라야식이니 뭐 말라식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라고 하지. 근데 그게 지금 녹고 있단 말이야, 빙산이. 녹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변화가 오는 거지, 그지? 그게 가만히 안 있고 녹고 있다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녹으면 우선 좋은 점은 있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좀 다 녹아버리니까 북극이 뭐라 옛날엔 사람이 북극과 남극을 배가 못 다녔거든. 얼음이 꽉 막고 있으면 다닐 수가 있나 이거. 근데 다 녹아버리면 교통수단은 너무 좋아지겠지, 그지? 여러 가지로 말이지.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갈 걸. 여기가 북극이다.
옛날에 얼음이 있던 자리다. 좋은 점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건 분명히 좋은데 중요한 건 물질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치?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상계 아니야, 현상계. 당장 봐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컴퓨터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하나가 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장 인터넷 같은 건 전 세계를 뭐 다 연결하고 막 구글 같은 거, 페이스북 지금 뭐 순간에 막 전 세계 막 날아가잖아. 전 수억 명이 보고. 근데 뭐예요? 정말 이 우주가 하나가 돼서 부처님 마음이 되면 너무 좋고, 내가 나를 버려보면 좋은, 나를 버려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돼가지고 완전 부처님 경계가 가면 좋은데, 이 사바세계는 그런 경계 들어가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있잖아. 선과학이 교차하잖아. 당장 해킹이라는 거지, 해킹. 해킹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묵사발 먹잖아. 은행이 막 맨날 며칠 동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게.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정말 영명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자탄 발사 기지에 근무하던 어떤 인간이 있다. 화가 났다. 지난번에 뭐 어디서 근무하다 나서 다 총 쏴서 막 그러고 그랬잖아. 화가 나고 한다고 말이지. 한번 악마의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해킹을 해가지고 만일에 원자탄 발사 기지에 컴퓨터 시스템을 몬 거 아니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옛날에 실제로 노레드 사건이라고 실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북미 노레드, NORAD, 노레드라는 북미 방공기지 사령부에서 정말 겁난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 레이더에 소련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원자탄이 날아오는 게 체크가 걸린 거예요. 미국 방공망이 전부 다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폭탄 발사 1분 전까지 1분 전에 몇 초까지 밀려갔다니까. 근데 면밀히 사이트를 보던 그 방공기 사람, 그 담당관들이 보니까 이게 옆으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원자탄 핵 발사 몇십 초 전까지 밀려갔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클라이밋 버드, 이른바 철새. 날아가는 철새를 오인을 한 거야. 원자탄으로, 미사일로. 이 레이더가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에서 미국 방공망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고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발적인 일 같은데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이 그건 철새였지만 인간이 뭔가 의도적으로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벌입니다. 지금 이게 전 지구가 얼음이 녹아버리면, 아까 맨하탄이라거나 이런데 LA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물밑으로 실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에드가 케이시라는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 에드가 케이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제가 법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과거생에 아틀란티스 살았었대. 그리고 과거생에 이집트의 신관이었었고 쭉 얘기합니다. 1940년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이른바 트랜스 상태에서 전생에 환자들이 오면 전부 다 뭔 거 아니, 전생에 네가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병 고치기로 유명한 제 방에도 에드가 케이시, 버지니아에 가서 제가 미국에 법회 갔을 때 책을 이만큼 사왔습니다. 영어 책들이지만 재미난 게 참 많아요.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안 믿고 간에 20세기, 21세기가 오면 뉴욕의 상당 부분이 물밑에 가라앉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모두가 물에 가라앉는다. 미국 중앙부가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해놨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열려버리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냐면 당장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불뚝불뚝 나와있던 게 녹으니까 해표면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에서는 열을 막아버리면 기상에 뭐라
엄청난 이상이 와버리면 사람들의 뇌 상태도 뭐라? 이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환경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야, 이게 정말 우리 인류가 풀어가야 될,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결정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라.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케네스 갤브레이트 말 맞다나 Age of Uncertainty, 이른바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측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럴수록 어둠이, 부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라? 등불의 공은 더욱더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깔리면 깔릴수록, 어둠이 더욱더 짙으면 짙을수록 등불의 공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법 시대, 우리가 사는 부처님 시대, 이른바 말하면 서가모니불 시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그렇다고 무슨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 두려워할 게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어떤 형태로는 끝날 거니까. 다 죽잖아, 그지? 근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로 라마야나라거나 마하바라타 같은 인데 고대 원전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고대 원전 마하바라타는 전 세계 인간들이 다 연구하는 아주 기서예요. 거기서 바가바드 기타라거나, 이게 그 안에 보면 수만 년 전에 지구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님, 우리가 아는 게 7, 8년밖에 안 되는데 인도에는요 그런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구루들이 히말라야 같은 데 박혀가지고 수행하던 구루들이 뭔가 얘기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기정사실, 하나가 된다. 좋은 점도 아주 많이 있을 거라. 장애가 없어지니까 우선.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과거에는 이른바 말하면 그래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빙하가 있으니까 냉기와 온기가 있으니까 이른바 온대라는 게 열대 온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후 변화가 대단히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수분이 많이 올라가니까 빙산 같은 건 녹진 않잖아요. 그전 지금 그대 있잖아, 그지? 다 녹아버리면 증발이 더 잘 될 거야. 증발이 더 많이 될 거라고. 그럼 비의 양도 뭐라? 더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하니 진지한 자세로 우리 주변 환경을 항상 유념하며 살아야 돼. 당장 우리가 눈앞에 올해도 마른 장마가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가 들어왔다는 게 금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이 갑자기 되다 또 그냥 갑자기 또 겨울 같아 추울지 또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누가 마이크 드려. 네, 네. 법구대통을 통해서 법당에 자주 나올 수 없는 남편이나 저희 어머니께서 법구대통을 같이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네. 스님 법문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승불교에서의 정토 사상이 부처님의 말씀인 법등명, 자등명에 상반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님께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런 말을 누가 말해? 그렇게 말한 거.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는 말이지?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자, 불교 교리를 전부 다 설명하는데 항상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통하잖아요. 하나로 통하는데 불교 교리 같은 것도 무슨 대승이다 소승이다 무슨 자력이다 타력이다 뭐다 딱딱딱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갈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학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데 뭐가 무슨 뭐 아니고 기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 보살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 보살님이 불교에서 뭐냐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토사상가는 이제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이른바 말하면 타력이라 이거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가지고 극락에 나서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력신, 이른바 아미타불 신앙은 타력신앙이다. 또 법등명 자등명은 자력신앙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지 않냐. 아니 당장 아미타불 전에 기도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등명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가는 단계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극락이라는 세계를 가서 그 다음에 깨달아서 성불하는 게 목적이지. 그지? 정거장 같은 곳이야 다. 이게 무슨 자력이고 타력이고 갈라놓을 성질의 게 아니라니까요. 뭐 대승이고 소승이고 갈라놓을 성질의 게 아니야. 우리 학자들이 괜히 대승 소승이다 이러는 거지. 뭐 남방불교 윗바사나나 뭐 사마타 같은 건 뭐 저 아래급이고 뭐 가나선만 없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뭐 소승 경전 있고 대승 경전 있고 뭐 대승은 또 그 대승은 비불설이야. 대승 경전은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뭐냐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로 꼭 명심하실 게 결국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누가 싸웠어 안 싸웠어요? 부처님 누가 싸우지 않았어요. 부처님 누가 비교를 안 했다니까.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부처님께 유물론자가 와서 유물론이 막 옳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개를 끄덕 네 말이 맞다고. 유실론자가 와서 막 돌면 꼭 네 말이 맞다 또 그래요. 또 숙명론자가 와서 막 그러면 다 맞다 그러는 거야. 그 안한저자가 옆에 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네 말도 맞다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가게 하라 그랬어. 내가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 나의 멱살을 잡고 나에게 시비를 걸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죠. 누구를 말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내요 죽거든요. 내가 남한테 설득당하고 남에게 진다는 것 자체가 설득을 당하는 건데 진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잖아요. 꼬마들도 남에게 지기 좋아해요? 아유, 꼬마들도 다 말이죠. 뭐라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럼요. 남편에게도 뭐 내가 옳고 네가 그렇고 아내에게도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막 그래봤자 그 결국 뭐 네 똥 굴고 이래버린 말이에요. 결국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똥 굴다. 자기가 말에 밀리면 어떻게? 결국 말에 밀리면 뭐라? 말에 밀려 진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 네 똥 굴다 그러면 네 똥 굴다 그런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무슨 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이구 그냥 주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고 그냥 몸으로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뭐죠?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이고 바른 뭐라? 행에 있다. 행동에 있다. 뭐가 옳다 그러다 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불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그냥 가게 하라. 가다가 자기들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도로 기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싸울 거 뭐 있냐. 싸운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 모르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부분적인 진리성.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어떤 왕이 뭐라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눈먼 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코를 만지고는 야 뿔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지고 넓적 다리를 만지고 뭐 기둥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지고 베라벨 소리 가지고 눈먼 장들이 죄다 싸우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꼴이 꼭 저 꼴이다 이 녀석들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자기가 아는 게 부분적인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벚꽃 대통도 처음에 안 하겠다고 2년간 그러는 건 왜냐? 내가 아는 것도 부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주장을 하진 않죠.
주장을 하지.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처님 가르친 데 있다 이거죠. 참고해라. 듣고 안 듣고 부처님께서 우여선도야 도인선들이 문이부려면 비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길 안내자거든. 그게 너희들 길을 안내줘. 듣고서 가고 안 가고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서도 길 안내자라고 하셨거든. 자기가 길 안내자래. 자기가 전지전능이고 까도옴니포텐 나는 전지전능한 부처님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신통을 쓰는 자기 제자를 막 야단을 쳤잖아요. 신통 쓰지 말라고. 아야 양야의 지병세라커니 복욕을 비우고 아니라 나는 좋은 의사 같아서 네 병을 다 알아. 너희들 병을. 그 약을 처방해줘.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백날 싸워봤자 도토리 키재기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당장 뭐죠? 당장 내가 실천할 것부터 해. 우선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뭐 자력이고 타력에 따라서 우선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다 자등명이고 법등명이야. 그래서 극락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아미타불 극락은 어떤 나라예요? 아미타불 법장비구 때 48종 대원을 세워서 미타인행 48종 대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세운 나라에 들어오면 결정 정각원이란 누구든지 정각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 부처님 나라에 가면 이 사바세계는 보잘것없는 지광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지만 극락에 가면 뭐예요? 극락에는 완전히 부처님께서 매일 끌어안고 얘기한다니까. 성불할 건 기정사실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성불해서 무량중생 제도하면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가피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선 뭔가 아니 당장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 당장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 공덕을 짓고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력이니 타력이니 이런 거 시비 걸지 말고 우선 당장 해라.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슨 뭐 정토사상이 무슨 타력이고 뭐가 뭐 법등명사이 뭐 어쩌고 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본이잖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야지. 기도도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건 나. 몸과 마음을 더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뭐라 범을 잡지. 인천 앞바다에 뭐라 굿부가 없으면 뭐야 못 먹는다 이거야. 못 먹는다 이거야.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